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고 현명한 것 같지만은 어떨 때 보면 한없이 우둔하고 미련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강이 겐지즈 강이죠. 인도의 그 겐지즈 강을 인도 사람들은 아주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의 몸을 그 강에 던지면 그 강에 던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을 정도로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고 숭배에 가깝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양의 어떤 과학자가 그 강물을 떠서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너무나 강물이 더럽고 누추하고 그 시체와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니까 거기에 정말로 독한 세균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현미경으로 발견을 하고 그 사실을 인도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물을 그렇게 조심 없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리고 특별히 그 물을 그냥 마시면 절대 안 되고 끓여서 마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인도 사람들은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되고 있겠지만은 더러운 물을 먹는 것을 후회하기는커녕 그 의사를 나무라며 현미경을 깨뜨려 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미련함,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가 모르고, 그래서 그 증거들과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리석음도 문제인데, 어리석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나 자신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나의 누추함과 우매함을 내가 모르는 것, 그것이 우매한 사람의 본질이고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우매함에 관해서 이 전도자의 교훈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매함의 반대말이 뭡니까? 지혜로움이죠. 우리는 지혜롭게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자, 지혜로워지려면 우선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지혜롭지 않은 것, 우매함, 어리석음, 미련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지혜로운 것이고 뭐가 어리석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아는 만큼 행하지는 못하고 연약함이 있고 거기에 격차가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면 그 알을 기초로 우리는 행동하고 더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압도하는 주제어가 있다면 그는 바로 뭔가 하면 우매함입니다. 우매함. 이 우매함, 우매자라고 하는 단어를 눈으로 한번 빨리 보면은, 자, 1절에 나오죠. 이 적은 우매, 2절에 우매자의 마음, 3절에 우매자, 4절에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 또 나옵니다. 또 13절, 14절, 15절에 우매자, 우매하다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안 나와도, 나오지 않아도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혜와 우매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자와 우매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매자의 특징, 우매함의 위험함, 그리고 우매한 지도자, 우매한 나라, 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는 이 우매함의 특징과 위험성들을 살피고 그 우매한 지도자와 우매한 나라가 얼마나 화가 있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그 우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매함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우매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적은 우매,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거를 이제 새 번역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내가 우둔한 것은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예를 손상시키고 한마디로 말하면 평균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하향 평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부분 다수가 미련하고 무식한 나라가 후진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나라, 지혜로운 공동체, 지혜로운 민족 뭔가 하면 대체적으로 현명하고 아주 질서 있고 교양 있고 지혜롭다. 그 아둔함에 대하여 적은 아둔함이 존귀와 지혜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듭니다. 이 향기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향수 한 병이 있는데 향수를 가만히 보니까 향수 밑바닥에 파리 썩은 거 3마리가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향수를 버리겠죠. 아무리 그게 귀하고 존귀해도 그 가치가 있어도 그 안에 썩어 있는 파리들을 보는 순간 향수의 가치는 급락하고 한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10분의 1, 20분의 1 해도 못 팔리는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의 미련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아둔함은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힘들게 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 시대를 힘들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면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너희의 미련함과 아둔함이 주변의 지혜와 존귀를 다 그 빛을 바래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함, 아둔함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딱딱 띄워줘야 되는데 미리 읽어놔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네요.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른쪽 왼쪽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 시대에 자 오른쪽이 진리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은 이 지금 당시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뭔가 하면 오른쪽은 뭔가 하면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 오른쪽 뭔가 하면 능력과 권위와 힘과 그 다음에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고 올바르고 권세가 있고 바르다. 근데 왼쪽은 뭔가 하면 좀 이렇게 그보다 훨씬 더 열등하고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왼손잡이가 이제 핍박을 받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울리지 않지만 여기에 취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는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오른쪽이라는 걸 뭔가 하면 우리의 한글말에 유사한 대로 올바른 쪽으로 생각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들 보면은 right way라고 올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바른 편, 멋진 편,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 정의의 편, 아주 공의의 편 이런 편에 가 있는데 우매한 자는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그냥 다수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수는 또 잘못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다수가 원하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다. 주님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와 진리와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붙잡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 공의, 진리,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현명한 자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냐를 관심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는 내 기준으로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 2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요, 주변에 티를 다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다 티를 내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가 입을 열면 속으로 이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말은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참 아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시를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면, 입을 닫으면 절반이라도 간다는 말을 여러분 하죠. 그거는 뭔가 하면 입을 열어서 그 입이 열리면, 그 입을 무조건 닫으라. 입이 열리면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교양과 관심사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제가 아내와 농담 삼아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뭘 보면은, 저 사람 말만 안 하면 100점인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말을 안 했을 때는 너무 괜찮은데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완전히 점수가 팍팍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티를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말에서 교양과 수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교양과 수준이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둔한 자는 어떤다고요? 표시 다 낸다는 거예요.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입니다. 이거를 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둔하고 미련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가, 주변에 표시 다 낸다는 거예요. 나는 미련합니다. 표시를 내고, 사람들은 당신 미련하다 말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주변이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1절은 뭡니까? 작은 어리석음이 그 모든 주변을 난처하게 만들고, 2절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올바른 길, 정의의 길, 진리의 길보다는 엉뚱한 길을 찾고, 어리석은 자는 항상 그 주변에 티를 다 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수를 줄여야지, 내가 입을 정말로 닫아야지, 웬만하면 말을 아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말수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나서 돌아서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해도 될 말을 내가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돌아서면 후회를 하니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가 수다장이라서 파수꾼을 세워주면 아니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아주 인간적으로 감정에 복받치면 하고 싶은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나중에 후회될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서 말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수를 줄인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아끼자,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여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애를 쓰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거 안 가려요. 할 말 하지 않을 말 다 해버려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쭉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발등을 찍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을 헐지 않을 수 없고, 돌을 떨내지 않을 때도 없고, 나무를 쪼개들 때도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8절에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져버리고, 담을 헐었는데 뱀에게 물려버리고, 돌들을 떠내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가 상하고, 나무들을 쪼개는데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고, 철연장이 묻어졌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철연장을 버리고 잘 예리하게 만들어서 1시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묻은 걸 가지고 10시간 내내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성실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은 1시간에 할 일을 10시간에 하는 거고, 좀 지혜로운 사람은 연장을 사고 때로는 뭐 돈을 필요하고 누구를 고용해서라도 이 일들을 해내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나는 옛날 방식이 좋아해가지고 10시간 동안에 그냥 뭐 시간 남는 게 시간이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뭐 해석이 많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뱀에게 마취를 걸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뱀에게 마취를 걸어서 쇼를 보여주려면 뱀이 자기를 물기 전에 마취를 걸어야 되는데, 주문을 걸어야 되는데, 뱀이 물고 나면은 아무리 주문을 걸어봐야 물고 나면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은 뭔가 하면 자기 발등을 찍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에 대하여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내가 뭔가 해보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매자의 결국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말이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에 대해서 강조를 자주 하죠. 침묵하라, 말을 아끼라, 너의 입을 닫아라,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왜 그렇게 침묵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입을 열면 어리석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숨은 마음의 속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잘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감정과 인간적으로 정제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합신 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총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합신 총회는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가본 분들도 계시지만은 다른 주요 교단들이 엄청 칭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여러 해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 총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총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아주 질서가 있게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논의에 보면은 이단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아주 예민한 부분도 있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뭐 신학교 교수의 사상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주장도 나오고, 극단적인 주장들도 나오고, 여러 주장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노회를 통해서 다 올라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2박 3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원래는 3박 4일 했는데 2박 집중적으로 그 의제들을 다루고 전국 교회와 노회 현안들을 함께 다루어서 집단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성을 가지고 그거를 결정을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총회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한 줄 아세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해도 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여 여러 가지로 찬반에 대한 생각들이 논의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거기에 보탤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이제 총대들은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서 성숙한 판결들을 해오면서 우리 합신 교단이 이제 쭉 이제까지 오고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떤 교단들은 거기에서 싸우고 거기에서 편을 만들고 자기 의사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회의장을 소란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교단들이 있다는데, 저는 우리 교단이 거기에 자랑스러워. 우리 노회도 그렇습니다. 노회 총회를 본받는 게 노회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노회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떨 때는 아주 이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논의들은 충분히 하지만은 그 모든 논의를 하는 가운데도 성숙한 서로에 대한 인정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이 사람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이렇게 하면서 성숙하게 이야기들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에만 서 있기 때문에 그 남들의 다른 차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의 말에 어리석음이 계속 나오는데요.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우매자 입술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 면역 결핍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기를 자기가 공격하는, 자기를 파괴시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미련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손해가 될 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말, 내 발등이 찍히는 걸 모르는 말들을 스스럼없이 어리석은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또 이야기하죠.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자, 출발이 어리석음으로도 출발되니까 결말은 뭡니까? 심히 미친 거로 끝나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출발했는데 잘 될 줄 압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시작은 이라고 해서, 여기 시작이라는 것은 근원,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인간의 출발점은 뭐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시작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 안에 미련함과 지혜와 판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혜 없음이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은혜가 은혜로 시작하면 은혜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미련함으로 시작하면 미련함으로 과정이 진행되고, 여기 보면은 과격한 표현이죠. 심히 미친 결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 출발이 미련하니까 과정도 미련하게 진행되다가 결과도 결국 뭡니까? 심히 미친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징계를 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게 얽혀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소견이 좁습니다. 내 생각밖에 못해요. 보이는 만큼만 판단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조언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조언하고 권면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수용하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현명하고 넓어지고 지혜로고 발전이 많은 사람. 그런데 그 아이의 미련함이 훈계로, 경고로, 고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가시와 엉겅퀴를 줌에도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 남들이 풀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풀어져야 우리의 마음에 미련함이 없어져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그 미련이 얽혀있는 마음으로 미련하게 말하니까, 제가 종에 가서 발언하려고 하다 안 한 이유는 내가 말을 해봐야 별로 보탬이 안 되겠다. 사실은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포기한 이유도 그겁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고 제가 포기하고 물러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입을 닫지 못하죠. 침묵을 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어떤 것들을 계속 말해서 결국 뭡니까? 나의 미련을 주변에 다 알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입을 열기 전에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입을 열면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타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수준이 나타나는, 교양이 나타나는. 그런데 냄새와 수준과 교양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책을 많이 읽고 또 연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학습과 문화의 교양을 통해서 뭐 이제 고기 써는 법도 배우고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말투도 고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내적인 그 교양은요, 그런 거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교양들이 고양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세상에서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고 아주 좀 과격하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로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항상 표시를 낸다. 자, 그런데 또 뭡니까? 미련한 개인도 문제지만은 미련한 지도자를 가진 나라는, 공동체는 더 문제가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지도자의 허물이라라고 하면서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아지며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우매자가, 어리석은 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면은 공동체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질서 다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7절을 보고는 이 혁명된 사회 아닌가?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걸어다니니까 아주 그 사회가 역전이 됐으니까 이런 거를 꿈꾸는 분들은 이런 역전된 혁명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걸 말하는구나, 이거는 진짜 환상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이죠. 근데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지 말고 그때의 눈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누가 말을 타야 됩니까? 병졸이 말을 타야 됩니까? 장군이 말을 타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대답할 거리가 없어요. 장군이 말을 타야죠. 왜요?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죠. 말을 타야 멀리 가고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고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는 거죠. 그 앞에 소총수가 말 타고 가리고 장군은 그 말 타는 소총수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면 얼마나 그 전쟁과 전투의 지형들을 잘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실패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하면 우매한 지도자가 들어서면은 나라가 엉망이 되고 공동체가 엉망이고 질서가 엉망이 되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규율도 서지 않고 원칙도 제대로 질서도 구현되지 않는 그런 대혼란의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지도력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에서 이 극단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은 화로다, 화가 있도다. 그 어떤 화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요. 17절은 뭔가 하면은 복 있는 나라에 대해서, 16절, 17절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데,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자, 화가 있는 불행한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도력이 약한 거예요. 자, 여기 뭡니까? 왕이 어립니다. 어리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이가 젊다 문제가 아니라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리다는 것은 출입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판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고 미성숙한 자가 왕위에 있으니까 그 옆에 받쳐주는 사람이 또 어떻습니까?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다. 이건 뭔가 하면 탐욕과 방종과 완전히 나태함이 그들 가운데 휩싸여서 이 대신들이 군기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런 것들도 하지 않고 쾌락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나라에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그 지도자가 성숙하고 깨어있고 온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그 옆에 모든 참모진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쓰며 집중하고 위하는 그 나라, 그 도시,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그 왕은 어리숙하고 그 다음에 대신들은 군기가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묻거나 말거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자, 이 말도 문화적인 해석을 거쳐야 됩니다. 귀족적의 아들, 귀족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라는 뭔가 하면 잘 준비된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고 잘 형성되어서 그 왕의 리더십을 잘 분간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대신들이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에 흐르지 않고 규율이 있고 스스로 자기 기준을 잘 설정해서 그 기준을 따라 시간도 관리하고 물질도 관리하고 자신의 삶도 관리하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리더가 든든하게 서 있는 공동체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17절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깨어있고 지혜있고 아주 현명하고 성숙하고 깨어서 근면한 그 공동체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필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0장은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어리석은 것의 위험을 경고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항상 그들은 왼쪽에 있고, 항상 그들은 어리석음을 표시내고, 그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발등을 찍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위태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워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련함과 아둔함이 바뀌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되면 되는데, 어떻게 그 지혜를 내가 얻고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다시 왕은 어리고라고 하는 이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 제목 바로 직전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3장, 열왕기상 3장 7절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 이 말이 또 나오죠. 종은 작은 아이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미성숙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출입도 알지 못합니다. 나갈 출, 입, 들어올 입,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 그러면은 너가 뭐 하느냐? 이게 아니죠. 주님,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솔로몬은 그거를 구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아서 주님은 솔로몬에게 그 전무후무한 지혜와 판단력을 그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사람으로 나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은 나의 미련함과 부족함과 아둔함을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보다 무식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는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더 이상의 공부도 했고, 나는 뭐 이 정도 되면은, 난 나이도 이 정도면은 경험할 거 다 해봤다. 6.25와 뭐 베트남 전쟁 다 경험해봤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경륜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모든 거 판단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나의 능력과 지혜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 그가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고수들을 많이 만나봤다고 봅니다. 영적인 고수들, 또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영적인 고수들을 만나고, 또 세상의 스포츠와 여러 세계에서 간접적으로 고수들을 보면은요, 고수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수들은요, 겸손합니다. 고수들은요, 진짜 찐 고수는 겸손해요. 그런데 애매한 사람들이 진짜 교만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자랑합니다.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 그런데 고수가 겸손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실력이 좋은데, 실력이 좋고 그는 고수니까 똑똑하고 그는 자랑거리가 넘치는데, 그 자랑을 하면은 사람들이 미움틀 바뀌니까 내가 조심해서 나는 사람들 앞에 겸손한 흉내를 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겸손하게 보인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겸손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자기 분야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 깊은 세계에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넓고 오묘하고 광대한 세계에 내가 어느 정도는 맛을 보았으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도무지 알 턱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깊은 세계에 대한 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깊은 세계로 가면은요, 그 확언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그런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더 성숙할수록 겸손한 것은 나는 원래 교만할 만한데 겸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어른들이 겸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함 앞에 설 때 자랑할 게 없으니까 겸손한 거지. 나는 자랑할 만한데 참아야지. 내가 지금 이 자랑을 표시내면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거,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고수는, 진짜 영적인 고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있고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미련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길을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다른 말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보다는 내가 이 문제 내가 풀어갈 수 있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뭡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4절을 화면에 쭉 보시면은요, 여기 잠언의 기록의 목적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된 것은 지혜와 훈계를 얻기 위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리를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봐요. 우리의 미련함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 하면 4절을 다시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세상의 공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잠언을 읽고 전도서를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열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분들은 그 초등학교 이상을 못 가는 어른들 중에도 정말로 기도의 지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말씀의 세계 속에 그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왼쪽으로 가서 시편 19편으로 빨리 가보십시오. 시편 19편, 이게 몇 절에 있는가 하면 시편 19편으로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시고, 자, 시편 19편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절만을 위해서 제가 찾은 게 아닙니다.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데,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붙들고 12절을 보면은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구절들을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주님은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게 나의 영혼과 내면과 나의 상태를 비추어 주셔서 스스로 알 수가 없는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을 열면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내면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아둔함이 깨쳐지고 우리의 미련함과 둔함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소멸되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둔하고 미련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이만큼이라도 주님의 쓰임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너무 우습더라고요. 성경을 열면 성경에서 빛이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 이게 미신입니까? 이상한 신비주의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다시 비춰주세요.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참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둔한 사람들이 깨우치게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현명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피해와 특징과 그 지도자와 그 공동체의 위험에 대하여 쭉 나열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을 바꾸어 주십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현명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가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셔서 지혜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따라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